자,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려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뭐냐면 자족입니다. 자족. 스스로 자자에다가 족할 족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현재 살아가는 삶이 만족하십니까? 뭔가 좀 불만스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 상황이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지금 빌립보서의 옥중 서신을 썼는데 여기에서 강조되는 내용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환경에 지금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비록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 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이 상황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이것을 무한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그 키는 뭐냐면 자족이라고 그랬는데 이 자족에 있어서의 그 표현을 스스로 만족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감사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벌써 답 얘기했잖아요. 그죠? 감사의 시작이 뭐로 출발한다고요? 자족입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현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죠. 이게 자족이거든요. 때로는 내가 한 끼를 굶는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 가운데 이렇게 있죠.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이 어떠한 형편은 뭐겠어요?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우리가 생각할 때 최악의 환경까지를 다 포함해서 어떠한 형편입니다. 자,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뭐 하기를요? 자족하기를 뭐 했다? 배웠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배웠다는 겁니다. 자,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바의 은혜를 유지 관리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내 몫이에요. 내 몫입니다. 근데 되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유지 관리에 실패하죠. 그죠? 은혜 받고 다 쏟아버리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살아가는 삶 자체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것이죠. 왜냐하면 받은 바의 은혜를 내가 잘 유지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감사의 시작이 자족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감사와 관련돼서 제가 이제 책들을 갖다 이렇게 구입하다 보니까 감사와 관련된 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성공과 관련된 책, 부와 관련된 책들을 전부 다 수집해 가지고 읽고 보는데 성공한 사람과 부를 누리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일상과 삶 자체를 항상 감사로 고백하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 가운데 감사를 계속 고백하고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을 때 그땐 그것이 가능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가난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개 일반적으로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가장 밑바닥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될 이유와 조건들을 찾아서 그것을 고백하고 표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인생과 삶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게 주어진 상황에 감사와 자족으로 고백하지 않고 원망이나 불평으로 반응하게 되면 내 인생과 삶은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와 애를 써도 내가 입으로 말하는 불평과 원망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과 삶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악순환의 고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어느 순간 내가 감사의 고백으로 원망과 불평을 깨버리고
자족함의 고백과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과 삶을 갖다가 얽어매고 있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깨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선순환의 삶으로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감사와 자족인 것이죠. 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그다음에 뭐예요? 배웠노라. 자, 배웠노니 배웠노라.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감사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자족함을 갖다가 인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로 표현하는 이것을 갖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우리가 공부할 때 예습이라는 게 있고 복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예습도 하지만 복습을 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뭐예요? 복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복습을 안 하잖아요. 그죠? 복습을 안 하면 시험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배운 것 자체가 기억에서 가물가물해가지고 시험을 볼 때 답을 쓰려고 그러면 답이 생각이 안 납니다. 답이 생각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어요? 복습이죠. 반복적으로 계속 공부한 내용을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게 복습의 효과로서 시험 볼 때 문제에 대한 답이 그냥 생각이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뭐예요?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시험지 문제를 갖다가 딱 놓고 난 다음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 입장에서 시험을 딱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냥 너무 쉬워가지고 시간을 갖다가 50분을 주면 얼마에 끝날까요? 절반의 시간만 써도 그래서 다 시험 문제를 다 풀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잖아요. 끝날 때까지 이 시험 문제지를 붙들고 씨름하게 됩니다. 근데 꼭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죠. 시험지를 붙들고 씨름할 때 생각이 안 나던 그 생각이, 그죠?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바깥으로 나오면 어떤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생각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속만 상하게 되는 거죠. 생각은 언제 나야 돼요? 시험 볼 때 생각이 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서 내가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뭐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이 나게 되면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고민하던 문제가 풀어지는 거죠. 해결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에 대한 것도 계속 고백하고 표현해야 되고 내가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 자체가 감사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게 자족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자족에 대한 이해를 나는 지금 이 상태 좋습니다. 그러고 끝날 수 있는데 여러분 내게 주어진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족하게 여기면서 감사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건 맞지만 그 자족 자체가 현실에 안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다 더 나은 미래와 축복한 앞날을 바라보면서 현재에 뭐예요? 자족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보다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 꿈꾸면서 현재 자족할까요?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현재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축복의 아름다운 결과가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왜요? 자족을 바탕으로 미래를 갖다가 아름답게 바라보면 그 아름다운 미래가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지지만 자족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가운데 현재 내가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좋은 미래가 다가오기를 기대한다? 절대로 그런 결과는 내게 주어지지 않죠. 때문에 자족함을 배운 자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진다면 여기 보면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 한마디를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어디에 계실까요?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죠. 그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일이다. 여러분 아까 간증할 때 우리 이신영 집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 생기는 거 아니야? 물론 그렇게 그냥 결혼해서 아이를 갖다가 바로 그냥 얻게 되는 그런 가정들은 아이를 그때 하나님 주신 선물로 여기지만 그렇게 감격스럽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바에 선물하게 인식을 못합니다. 근데 아이가 없는 가운데 시간을 보내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이를 얻게 되면 그 아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이 그냥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죠. 너무너무 소중한 선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환경이나 안 좋은 환경이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놓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삶 가운데 궁극적으로 모든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단칸방에 살면 거기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거기서 원망 불평하고 살 수도 있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 수 있어요. 둘 중에 어떤 선택이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단칸방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요? 신세한탄하고 원망 불평하며 삽니다. 요즘에 많은 그 청년들이 결혼을 출발할 때 집을 사가지고 출발해야 된다는 이런 사고 때문에 결혼들을 할까 안 할까요? 하려고 보니까 이거는 뭐 나이 한 50이나 돼야 될 것 같은데 결혼 못 하겠는 거예요. 옛날에 결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단칸방에 그냥 월세 들어가서 그냥 부부가 살면서 출발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출발하고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지를 않다 보니까 결혼 자체가 성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여러분 단칸방에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의 인생과 앞길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전세로 내 집으로 이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단칸방에서 내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살게 되면 평생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이유는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내 인생과 삶의 앞길을 철저하게 좋은 쪽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거 내 명령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와 하나님께서 왜 감사하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돼도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지금 되든 안 되든 감사를 하고 보셔야 돼요. 시간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것이 감사할 이유로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인신매매로 남의 이제 종으로 들어갔죠.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인생의 최악의 안 좋은 사건이죠. 주인에게 인정받는가 싶었는데 거기서 또 억울하게 주인의 처의 모함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들어가죠. 2년여의 시간 동안 감옥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살이 한다. 이거는요 속에서 열불나는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에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대요. 결과는요. 애굽의 국무총리라고 하는 그 자리와 위치로 올라가는데 그 과정이 필요했었더라 하는 거죠. 요셉의 경우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였구나.
근데 당시에는 그것이 깨달아지기가 어려운 거죠.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는지 간에 그 상황에 하나님의 섭리와 아름다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자족함으로 받고 고백하고 표현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입니다. 그죠?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과거에 발목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의 기억 처리하지 못하고 그 과거의 시간과 추억을 떠올려서 끌어안고 누군가에 대한 지독한 미움과 또 나의 삶의 자체에 대한 어떤 원망과 불평을 갖다가 끌어다가 현재 삶 속에서 자기를 자책하고 부모를 자책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자책하면서 현재를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것들 전부 다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를 기억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다 내려놓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또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야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아름다운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혹여라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다면 기꺼이 그들을 내려놓고 놓아주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가 그를 기꺼이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용서를 선포하세요.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그를 만나지 않은 가운데 내가 그에게 대해서 말하고 고백하고 표현하는 그 자체가 그와 묶여서 내 인생과 삶이 힘들었던 것들을 전부 다 끊어버리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내 인생과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안 풀릴까 할 때 여러분 반드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워하고 있는 미움의 대상, 그게 부모일 수 있어요. 가장 가까이 부모일 수 있어요. 이미 부모는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도 용서를 안 하고 내 인생과 삶이 괴롭고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소환해서 현재의 삶 가운데 그것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인생과 삶이 다 파괴되고 망가지는 것이죠. 기꺼이 그들을 용서하고 선포하면서 그 상황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내가 인정할 때 그 인생과 삶은 풀어지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상관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표현을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칸방에 있어도 밖에서 활동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 어디로 돌아갑니까? 호텔로 들어갑니까? 단칸방이라도 내 집 찾아들어가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좋은 호텔에 우리가 얼마 동안 투숙할 수 있지만 투숙 끝나고 난 다음에 뭔 생각해요? 아유, 집이 편하고 좋다. 그런 생각 들죠? 호텔의 환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내 집이 환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호텔이 훨씬 더 환경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집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집이 편한 거예요. 단칸방이라도 내 집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서 잘 때 내가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남들이 놓치는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려고 하면 막 찾아내기 시작하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전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감사한다고 그랬죠. 쓰레기 버릴 때. 그죠? 그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차를 타고 오가다 보면 차한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아이, 차는 이건 뭐 그냥 생명도 없는 건데 뭘 감사해 할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이 차라고 하는 이 사물의 원소가 우리에 있는 몸의 그 원소와 소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사물이 사람들하고 다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들에게서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표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의 삶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나에게 혜택과 도움을 주는 것들에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표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혜택, 또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있죠. 가족들한테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는 바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든 것은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단점을 봐서 그렇지 장점을 보게 되면 고마운 것이 너무나 큰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미 가진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합시다.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합시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 감사합시다. 자,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과 표현이 자족함으로 그 바탕에 깔고 감사의 고백과 표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새롭게 체험되는 출발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하셨사온데 이 말씀의 명령을 우리가 많은 부분 수시로 놓치고 잊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어려움과 괴로움과 답답함을 스스로 자초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찌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며 감사하는 감사의 표현과 고백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